287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87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긍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비라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22장 찬송하신 후에 부정신사님 불편을 해주십니다.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아련대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낮은 아직도 덥지만 아침 저녁 스산한 바람은 벌써 가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이렇듯 사계절을 주시고 비바람도 눈보라도 가뭄과 홍수도 늘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자연에 순응하며 또한 이겨가며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산불에 홍수에 폭염에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간이 잘못한 대가들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매뉴얼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선보다는 악에 가깝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판단이 더 빠르며 조급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단정지으며 육신과 정욕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100% 죄인임을 알기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하며 또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며 매일매일 주의 걸음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내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 말씀 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의 삶이 또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게 기도하며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해주의 토마스 선교사님과 김원수 고속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기쁨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과 전 세계에 흩어진 복음의 증인들인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로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예수 믿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실로원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삶을 살자. 거룩한 삶을 살자. 오늘 3절에서도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서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삶은 왜 필요한 삶입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닮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지금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조건이다. 그 거룩함은 내가 죽으라고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에 의해서 그냥 죽으라고 만들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사탄 마귀들의 어떤 욕정, 탐욕, 어떤 물질, 돈, 어떤 그런 여자들 이런 앞에서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주 예수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죠? 주 예수 안에서. 근데 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모습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고 예수 안에서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 안에서 나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참 심오한 얘기예요. 아주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의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여쭤보고 진행을 하는 사람들인지.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그 결정을 구할 때에는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른 판단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에 의한 잘못되어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오늘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리와 사육에 의해서 구하고 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 안에서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는 성화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화되어진다. 거룩함에 이른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함.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표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쫓아서 이렇게 따라오시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인성교육 하는데 참 학교에서는 이제는 인성교육이 갈수록 멀어지고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에요. 도덕과 윤리교육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상대를, 학생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떤 차별이 되어지고 어떤 학생들에게 잘못되어진 그런 교육이다. 요즘에 학부형들을 학교 선생님들, 한 선생님, 두 선생님이죠. 이 정도의 한 분인가 그렇게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선생님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참 그 전에 왜 그런 부분들을 왜 예방하지 못할까요? 참 위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랑이라는 그런 면에서 그들을 살폈다면 학생들의 인권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인권도 그렇고 적절하게 참 만들어 갈 수가 있을 텐데,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과서는 인성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 어떤 다툼, 자기 이권, 자유, 자기 이익 이런 부분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삶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못된 그런 잘못된 죄악들조차도 이제는 자유라는 명목하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정당화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선한 인간으로서의 그 성품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그 교육. 뭐 학교에서 이미 이제 그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학부형이 되고 그들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학교에 다녀게 되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인성인지, 뭐가 인성교육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우리 학교의 실체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아프리카나 그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에 그 문명이, 기계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 많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 이렇게 세계 뭐 테마일주 뭐 이런 곳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비록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주 가난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직방을 하는 것도 없어서 일은 뭐 젊은 사람들이 벌써 다 빠지고 이러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잃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웃음이 많지 않은 얼굴들이에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간섭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선생님들도 인성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워낙 데미지가 많이 오니까 이게 무슨 학교가요? 이게 무슨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옛날부터 회초리를 가지고 그 인성을, 인품을 만드는 것이 선생님들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교육을 받을 때 미국 교육의 제일 잘못된 점이 그 점들이었는데 인성교육이 없는 부분이 제일 잘못된 교육으로 우리는 어려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디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인성을 가르치려고 해도 잘못해서 뭐 엉덩이라도 뭐 때리고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이런 모습. 사람 사는 건가요, 이게?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이 잘못하면 체벌을 가해요. 그러면서 다른 길을 가도록 가르칩니다. 참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인권 바로 세워주고 그 선생님들이 참된 인성을 가르치고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다 끝났어요. 내 동기 선생들도 지금 다 왜 정년퇴직을 못해요? 다 왜 명예퇴직 다 신청해서 다 그 학생들하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나온다는 거야. 성경 말씀조차 이제 그들의 힘에 눌려버리면 이제는 이 지구상에 희망이 없어져요.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서야 돼요. 학교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는 바로 서야 될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갈수록 안 나오잖아요. 갈수록 안 나와요.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싫더라도 해야 돼. 싫더라도. 자신들의 그 정곡을 콕 찌르더라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쯤에는 적어도 작은 예수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질 정도의 신앙을 갖춘 자, 그런 모습은 돼야 한다. 왜 거룩하라? 우리 세상 속에는 더러운 것들 천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옛날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세상 속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아닌 것처럼 살아서 그렇지, 아닌 것처럼 교회 와서 그렇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더 심했다고 그래요. 더 심했다. 더 심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간음하고 외도하고 이런 게 당연히 그냥 서로가 인정을 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도덕적 표준이 아주 낮았고 순결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시가 먹힐까요? 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잘 들어갔을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된 건지를 알아요.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알아요. 동물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씨앗이 심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할까? 근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 안에서 계셔요.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비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비관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모든 죄는 뭐냐면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예요.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것도 죄고 내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도 죄고 내 양심에 해를 끼치는 것도 죄고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제일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예요. 간음은 특히 더 큰 죄예요. 누구한테?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큰 죄인 거예요. 큰 죄.
이 말씀을 듣는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빠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근데 그것을 저버리는 자들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8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여러분들이라며. 근데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배부르니까, 지금 내 맘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싫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이 점점 먹어가지고 점점 몸이 약해지고 병 걸리고 해보셔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드릴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하나님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거룩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고 권력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가지고 그때는 젊어서는 잘 사는 것 같죠? 남들의 부러움 사고 남들에게 좋은 차 다 과시되면서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모습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은 몇 없어요. 속으로는 다 욕해요. 다 욕합니다. 일을 뽀드득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을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회사에서 임원되기 위해서 얼마나 같은 동료들 경쟁하면서 그들에게 못된 짓 하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죄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늘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죽으면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안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 죄값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하실 겁니다. 다 계산해요. 지금 테니스 하시는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확 틀려요. 80 전까지는 그래도 운동도 하시고 같이 움직이고 하시는데 80이 넘으시니까 확실히 몸도 둔해지시고 확실히 얼굴도 이제는 많이 이렇게 연로하신 모습이 역력하게 이렇게 변해요.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툼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11절에는
남들에게 베끼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노동의 중요성. 요즘에는 참 많이 불공평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IT 상으로 요즘에는 주식도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주식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그 IT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AI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쪽에서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지금 시골에서는 이 더운데 죽으라고 피땀 흘려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냥 그 땀 흘리면서 큰 노동을 해도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별로 없어요.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뭐 태풍도 불고 뭐 이런 폭염에 이런 과정이라 그런지 돌아다녀 보면 과일이 별로 열리질 않았어요. 제가 대추나무를 거의 이제 400주 정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산에 가보면 대추 달린 게 몇 그루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감나무에 감도 없어. 감도 별로 없어. 참 이 아래 그 들깨 심어놓은 그분은 농사라고 그러면 베테랑인데 평생 농사만 해오신 분인데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노동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그만큼 생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책상에서 머리 잘 쓰고 컴퓨터 잘 활용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시골에서 땀 흘리면서 노동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소중한 모습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거를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켜라.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일을 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근데 상위 1%, 상위 5%가 거의 전 국민의 자산의 60%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불균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득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은 다 귀한 사람, 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차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싫으신 거야. 누가 귀한 그릇, 뭐 천한 그릇 이런 것은 우리들이 정하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한 그릇이고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귀한 그릇이고 천한 그릇이지. 우리들의 몸으로 보면 제가 몸비유 많이 하잖아요. 입만 깨끗해요? 눈만 깨끗해요? 코만 깨끗해요? 그것만 필요해요? 우리 몸에? 우리 더러운 부분들, 발가락 저기 때 많은 곳, 또 배설하는 그런 부분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하는 그 부분까지도 잘 간수를 해야, 잘 건강을 지켜줘야 여러분들이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몇 천 년이 되는지 몇 년이 되는지 의미가 없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기다리는 거고 잠자는 자들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이제 심판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 우주적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을 하셔요. 어떤 모습으로?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휴거거든요. 휴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17절 5장 4장 17절 이 내용이 성경에서는 휴거의 유일한 그러한 문구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의 모습. 내가 죽을 때의 모습은 내가 죽으면 하늘로 올려져. 하늘로 올려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나의 선한 일과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심판을 하셔. 재판을 하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죽음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을 마감을 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서로 이제는 영원히 못 보는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지. 그러니까 슬픈 거지. 영원히 못 보는. 뭐 서로가 참 멀리 뭐 유학을 떠난다든지 이래도 우리가 슬픈데, 이래도 서글픈데 영원히 떠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특히 부부지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큰 데미지가 온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에게. 한 사람은 하늘로 가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되면 이 땅에 남은 분은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된다는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요즘에는 반려견들
반려동물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참 그 부분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라는 곳이 왜 그렇게 그분들의 발걸음을 어렵게 할까? 돈이 문제라면 돈 내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우리 교회는 헌금 알았으면 안 해요. 그냥 오세요.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서로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나눠 먹고 대화도 하고 왜 혼자서 덩그러니 강아지하고 그 집에서 있어요. 그러지를 마시고 가까운 교회들 나가셔서 그곳에서 대화들도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생활들 하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같이 좋은 이야기들 나누시고 동네에 노인정 있고 동네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분들 같이 좀 하시고 제가 독거노인들 그 이야기 많이 했지만 시골은 이렇게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모여요. 어울리고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서로 얼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하고 그래도 좋아요. 시골로 들어오세요. 도회지에서 혼자서 그냥 쪽방에서 그냥 문 쳐닫고 그 뜨거워 죽었는데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렇게 지내지들 말고 시골로 들어오세요. 시골로 들어오셔서 요즘에 땅 같은 거 빌리면 얼마든지 빌립니다. 집 같은 거 얼마든지 빌려요. 그 쪽방촌에 그 쪽방 낼 돈이면 시골에 큰 집 얻어서 그냥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들 재밌게들 살고 서로 나누며 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는 수십일 지나가지고 어떻게 발견되는 이런 사회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럽니다. 도회지에도 좀 마을회관 같은 거, 뭐 노인정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 좀 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밥도 해먹고 같이 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활발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많이 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9장 하시기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시고 영화 없을 사랑으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안녕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물
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시 주 예수의 맘에 오시 그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랑에 울지만 물자리 가다가 밝은 빛 고요히 비쳐 저리 하늘 문 강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왕이시며 무시하는 스님 같이 하늘에서 보내시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문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없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